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고 그 위엄 있음, 놀라우심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택한 백성에게 무한히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 미가서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 말씀은 먼저 선지자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또 응답하신 하나님께 그가 무엇으로 찬양을 했는지, 무슨 내용으로 찬양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원하건대, 간절히 바라옵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것이 선지자의 오늘 처음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가 기도한 그 요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선한 목자가 되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아주 풍성하고 풍요로운 곳에서 먹여주시옵소서.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양떼로 비유가 되었는데 곳곳에 삼림, 산속, 곳곳에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이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옛날같이 풍성하게 먹여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삼림의 산속에 여기 이 산, 저 산에 이 마을, 저 마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기도가 하나님 이들을 다 주의 지팡이로 모으시고 풍성한 곳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먹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유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7장 그 제일 앞에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렇게 미가가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송이를 찾고 무화과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포도송이와 무화과는 이 땅에 있는 아주 주요 생산품입니다. 먹고 사는 양식들인데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고 지금 그가 재앙이다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와 포도송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2절에 이스라엘 땅에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없다는 것을, 열매가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땅에 경건하고 정직한 자가 없구나.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과장법으로 표현한 것뿐이고 사실 한 명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이 거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가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지금 이 선지자가 탄식하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부패가 어느 정도인가를 2절 중반절부터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절 중반부터 봅니다. 부패가 어느 정도인가? 무리가 다 피를 흘리며 매복한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폭력이 난무했다는 겁니다. 그죠? 무리들이, 이 백성들이 피를 흘리려고 어떻게든지 다른 곳곳마다 폭력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나 어느 사회나 지금 폭력이 끊이지 않습니다. 요즘 툭하면 신경질 내고 툭하면 막 싸우고, 제가 지난 주에도 목양실에 있다 보면 밖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그럼 뭔가 싶었다 밖에 내보면 저 1층에서 주차 그거 하나 때문에 아저씨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거 그 조금만 하나 양보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건데, 그만큼
이 똑같은 겁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며 매복하고 어떤지 곳곳에서 폭력이 막 난무합니다. 그 다음 각기 거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거물을 쳐서 형제들을 잡으려고 한다. 사람들에게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술수와 올무를 놓는 그런 자들로 이스라엘 땅에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지, 선한 데는 참 미련한데 악한 데는 너무너무 지혜롭게 이렇게 빨빨 움직이는 그런 이스라엘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지도자들끼리 서로 이 영역 저 영역에 있는 권세자들끼리 마음을 결합해서 음모를 꾸미고 뇌물을 취하며 부를 축적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회의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4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 중에 그나마 선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가시와 찔레와 같아서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이런 악을 행했는지.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포도 열매가 없고 무화과가 없다는 것이 이 땅에 경건한 자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없어졌도다 하면서 탄식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땅이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이 선지자가 재앙이다, 이거는 재앙이다, 나라의 멸망이다 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악했는지, 그리고 이웃 간에 어느 정도 불신의 세계가 강했든지 아무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심지어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켜라. 믿지 말아라. 여차하면은 언제 삼킬지 모르고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고 언제 내가 손해볼지 모르고 이런 세상이다. 심지어는요 6절에 보면 가족도 서로 대적한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아들과 하여튼 서로 대적할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믿지 말아라. 그만큼 이 사회가 심각한 그런 불신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다 폭력이 난무하고 피를 흘리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가족도 서로 믿지 못하고 이웃도 서로 믿지 못할 만큼 이 정도로 악해져 있고 이득을 취하려고 술수와 올무를 놓고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고 지도자들은 마음을 모아서 음모를 꾸미고 뇌물을 축적하고 부를 축적하고 그래서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온 사회 전체적으로 아주 총체적인 이 부패와 타락.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부패가 뭐겠습니까? 교회의 타락, 교회의 부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떠났기 때문이죠.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유 없습니다. 이유 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외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율법을 떠난 백성을 하나님은 참 오래도록 참으셨습니다. 참 오래도록 참으셨습니다.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참으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불의와 악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게 공의로 행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 참으셨지만 공의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셨고 백성들을 포로로 다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때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잠시 돌아오는 기쁨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이 마을 저 마을 산속 깊은 곳에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이런 순간에 성전도 파괴된 상태고 성벽도 세워지지 않은 이런 상태고 돌아왔지만 그래서 이들이 마을 곳곳마다 그냥 이렇게 삼림 깊은 속에는 각자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흩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선지자가
이런 비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 미가 선지자가 소망을 갖고 여호와를 바라기 시작했는데 그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1절에서 6절까지 참 비극적인 상황들을 딱 보여준 다음에 그가 뭐라 그러냐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이 미가 선지자가 이 소망, 이스라엘의 부패함과 이 자기 백성의 죄를 심판하셨으나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미가는 왜 무슨 이유로 이 백성들이 완전 처참해져 버린, 무너져 버린, 곳곳에서 흩어져서 있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고 아직까지 이들이 뭔가 이 응집력을 가지고 뭔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그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뭐냐? 9절에 나옵니다. 또 하나는 10절에 나옵니다. 9절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진노 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 미가 선지자가 한 가지 그래도 주님을 우러러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셨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광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광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 10절에 보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대적들이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들의 원수였던 그 대적들이 이걸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미가가 또 소망을 갖고 기도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아 버렸던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심판해 버리시겠다.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기도한 것입니다. 비록 내 백성이 잘못을 하고 범죄하고 죄와 허물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명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던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 대적들이 어떠했냐면은 이스라엘을 잡아갈 때에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사실은 그 주위 나라 열강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신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도 불순종하니까 그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쓴 것뿐인데 이 주위에 있는 이 대적들이 뭐라고 짓거렸느냐 하면은 그것도 모르고 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너희하고 우리하고 전쟁했는데 우리가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린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있기는 한 거냐?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줄 저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자기들이 세계에서 최고인 줄 알고 가장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얼마나 고단는지 온 세상을 제패하고 있었으니까 아수르가 아시리아 제국이 제패했지요. 바벨론 제국이 제패했지요. 지금도 역사 공부를 해보면 이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 이 애굽 제국은 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만했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쓴 것뿐인데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 내용이 지금 그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진흙같이 밟아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을 조롱하며 교만한 대적들을 주께서 진흙같이 밟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나라의 심각한 또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탄식은 했지만 이 두 가지 약속, 자기 백성을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던 교만한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이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즉 대적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무너졌던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 다시 내 백성을 돌이키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더욱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산속 저 산, 이 산, 저 산, 이 마을 저 마을에 백성들이 힘없이 쭉쭉 이게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의 지팡이로 하나하나 다 끌어모으시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다 돌아오게 하면 그 남아있는 대적들의 땅들은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미가 선지자는 이 두 가지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 약속을 해주셨으니 제가 이 약속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업인 이 양떼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제 14절에 기도가 나온 겁니다. 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범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고 심판받아 이방나라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여기저기에 깊은 산속 흩어져 있지만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광명으로 빛으로 인도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들을 당신의 목자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하나하나 불러 다시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성벽을 다시 쌓으십시오. 여호와의 전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옛날같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들을 풍성하게 배불리 먹여주시옵소서. 이것이 미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아무 근거 없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성경에 약속된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광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무참히 짓밟았던, 하나님을 조롱하며 교만했던 저들을 주님께서 짓밟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이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백성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셔서 흩어져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옛날같이 먹여주십시오. 여러분, 옛날이 언제겠습니까? 미가가 말하는 옛날이 언제겠어요? 옛날에 그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하며 안식하였던 솔로몬 시대,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통치 아래서 모든 주의 나라들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그 시대로,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백성들이 순복하며 회개하며 주께로 나왔던 그 시대로,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기근 중에도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있었던 그때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그때, 옛날같이 먹여주십시오. 풍성하게 먹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성도는 세상 여기저기에 이 산속 저 산속에 흩어져서 아무런 소망 없이 세상에 묻혀서 그냥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시면, 교회를 붙들지 않으시면 말입니다, 그곳은 광명도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광명도 없는 곳에, 빛도 없는 곳에서 그냥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도 되지 않을 만큼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당신의 지팡이로 교회를 다시 모으지 않으시면, 여러분을 예배 처소로 불러내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와 허물로 각기 우리 소견에 따라 우리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당신의 지팡이로 우리를 모으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갖 세상에 여기저기 이 산속 저 산속 이 마을 저 마을에 흩어져서 그저 그렇게 묻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여기저기에 치여서 여러분의 천국 소망이 없이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광명으로 인도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징계는 받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목자이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에덴 동산 갖게 하셔서 풍성하게 먹여 주옵소서. 이 주의 약속을 믿고 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가 이 기도를 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분의 반응 15절에서 17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이 선지자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할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일 것이다. 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출애굽 때의 이적, 출애굽 때 이적이 어떤 겁니까? 사람이 절대 고안해낼 수 없는, 사람이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하고 기묘한 일들을 출애굽 때 엄청나게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손 하나 까딱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손 하나 까딱대지 않았는데도 홍해 속에 애굽의 세계 최고의 군대를 홍해에 그냥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전무후무한 이적이었죠. 세계를 제패하며 교만했던 애굽, 목이 뻣뻣했던 애굽,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이적 앞에서 진흙같이 짓밟혀버린, 아니 진흙같이 짓밟힐 정도가 아니죠. 흔적도 사라져버렸죠. 바닷속에 잠겨버렸는데 흔적을 어떻게 찾습니까? 자기들의 권세와 위대했던 문화, 그들의 강력한 군대, 그들의 최고의 기술,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초라했는지, 하나님의 권능의 위대함 앞에서 그들은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입을 떡하니 손으로 입을 막았다 했습니다. 귀가 막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대단했는지 귀가 막혀버렸다. 그들은 납작 엎드려 뭐에 비유했나? 뱀처럼 티끌을 핥는 자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밟아버리니까 뱀처럼 저 땅에 티끌을 밟는 자가, 그 강한 군대가, 그 강한 세상이, 그 강한 세력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밟아버리시니까 뱀처럼 티끌을, 그리고 벌레처럼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 아닙니까? 뱀이 땅을 기고 흙을 먹으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아담 하와 하나님의 교회를 죄에 빠뜨린 그 뱀에게 배로 땅을 기며 흙을 먹도록 살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이런 이적을 내 백성에게 베풀 것이다. 저들도 볼 수 있도록 내가 베풀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한번 보여봐라. 내 하나님 너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하던 그들은 자들에게, 조롱하던 그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그 권능의 이적 앞에서 두려워 떠는 대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교회를 보존해 나가는 그런 구속의 과정 속에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출애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때 놀라운 이적과 권능으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출애굽 사건을 항상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수시로 나오는 게, 오늘 우리가 10가지 그 말씀을 읽을 때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항상 기억하게 하십니다. 출애굽을 항상 상기시키십니다. 출애굽은 그 이적은 어느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영원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교회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권능은 온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그 어떤 권능보다도, 권세보다도 더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로 모으고 세상의 모든 권력이 강하게 무장하여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교회를 파멸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해도, 대적해도 그 모든 시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날, 그 위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이적 앞에서 입을 다물게 될 것이고 귀가 닫혀 놀라 멍하니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 보좌에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주의 교회를 대적하던 인류 역사의 이래로 사탄과 그의 수하에 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은 장차 교만의 목이 꺾일 것이고 땅바닥에 엎드려질 것이며 영원한 지옥에서 그들은 최후의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도 아니에요. 거기서 영원한 지옥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지상에서 펼쳐질 출애굽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버린 것,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또 역사적 사실인과 동시에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보다 더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게 주님의 재림때입니다. 이 지상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입니다. 그날에 주의 교회는 어린 양께 속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정직하고 신실하게 믿음 지키는 경건한 자들,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간 자들, 어린 양께 속하여 주님의 교회를, 진리와 기둥의 터인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그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 믿음 안에 거했던 자들은 더 이상 그날에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 영원한 배부름, 영원한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십시오. 이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 일어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신약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입으로 내뱉은 그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응답 앞에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뭐라고 찬양 올려드리는가?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애하심이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 이웃을 향한 끊이지 않는 폭력,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덫을 놓고 무참히 짓밟은 행위들,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과 욕망,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몰락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보다 더 악하고 세상보다 더 불의했던 교회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시겠다 하셨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발로 밟아버리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 더 이상 이들의 죄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니 과연 이런 주님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과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이 정도 같으면 더 이상 이들을 회복시킬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악을 행하고 이 정도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도 돌아오지 않으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용서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악하고 부패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는지, 왜 그들의 죄악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지 선지자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인애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노래를 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성실은 위대하다. 하나님의 인애는 참으로 위대하도다. 어찌 그분 안에 있는 이 성실과 인애가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죄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발로 밟아버리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실까? 그분의 성실과 인애는 도대체 뭔가? 그죠? 여러분 여기서 성실이라고 우리말로 성실로 번역됐는데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진리란 뜻입니다. 참되다는 뜻입니다. 이 성실로 번역된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는 진리, 참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실 때 이 인애는 우리말로 번역이 인애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인자란 단어, 헤세드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인애, 인자, 자비, 은혜 다 같은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참되심과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항상 참되신 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항상 인자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비록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그하여 타락했지만 그 죄를 능가하는 성실과 인애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비록 그 길을 멀리 떠나 타락하고 수없이 셀 수 없이 언약을 깨뜨렸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해낼 것이다 하면서 그 백성에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보내버리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대가를 다 받게 하시고 그리고는 변함없이 당신의 성실과 인애로 진리와 은혜로 그들에게 찾아오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와 은혜, 그 성실과 인애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와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충만했던 그 인애와 진리, 그 성실과 그 인자함, 하나님 앞에 충만하셨던 그 충만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똑같이 그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비록 더 이상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고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음 마땅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바로 너희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변함없는 성실과 인애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극치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수천 년간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은혜를 변함없이 지켜오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려고 여전히 우리에게 성실하셨고 인애하셨습니다. 이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위대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도 당연한 우리들, 1000번, 10,000번 죽어도 당연한 우리를 사유하시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영원토록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원히 배불려 먹이실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오늘도 무한한 인자로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거만하지 말고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인애를 받아서 완전한 용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인애와 성실로 말미암은 완전한 용서를 받아서 우리를 거룩한 날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진리와 은혜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펼치실 그 놀라운 권능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